네, 인사하기 전에 먼저 좀 조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고 난 후에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좀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예,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저 뒤에 중상층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쪽 유아부실에도 있죠? 네, 거기서도 손 들고 있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조금 나이 드신 분이죠? 아까 청년부까지 했죠? 그 이상부터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이 공식적인 어르신 나이가 연세가 65세예요. 자, 64세, 만 64세까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시라고 그러면 안 일어나시니까 손 번쩍 드세요. 여기저기 좀 저도 손 들겠습니다. 자, 손 드세요. 왜 앞에 이경희 권사님 왜 안 드세요? 어르신이에요?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만 65세 이상 손 번쩍 드세요. 네, 65세 이상이 제일 많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환영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청년 이상 64세, 만 64세까지 죄송하지만 좀 일어서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65세, 쑥쑥쑥 좀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추죠? 네, 우리 중추가 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의 부담과 힘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젊은 분들 또 어르신들 이분들을 위해서 힘차게 박수로 격려하시길. 네, 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년부까지는 좀 더 구성원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3등분 된 이 분포가 골고루 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교육부에 정말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의 다른 교회 교육부 상황을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청년부까지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물론 교회 전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지만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 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 청년부까지 세우는데 가장 수고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정말 보석처럼 보배처럼 귀한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정말 감사하죠. 우리 한국교회 지금 분포도를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이 청년부까지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채 안 되게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10%도 넘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축소가 됐어요. 많은 원인들,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게 교회에 나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 청소년부, 아동부 어디 있죠? 아동부 여기저기에 앉아 있죠? 그리고 청년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투자하고 더 위해서 기도하고 더 수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실 수 있죠? 네. 오늘 이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것 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가까워졌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우리 청소년부까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할 마음 갖게 되었죠? 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까지 아동부 또 어린 유아유치부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원하려고 하고요. 수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영광교회라는 한 교회를 이룬 한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저 옆에 현수막을 맥주 감사 절 현수막으로 달까요? 아니면 이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달까요? 그때 저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현수막을 달자고 했어요. 맥주 감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이다. 물론 여기 이경희 권사님 가족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김학윤 장로님 가족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우리 영광교회 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조상도 다르고 그리고 피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성경 16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16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증거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다 한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해야 되겠죠?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16장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세운 교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 오랜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꼭 로마는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 로마로 가야 할까? 로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름도 로마지만 그 제국의 수도의 이름도 로마입니다.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꼭 가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로마서 안에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이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아닙니까? 긴 표지를 자기가 직접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 배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에게 주어서 로마 교회에 갖고 가서 그 편지를 읽게 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1절, 2절에 보면 여성인 베베, 갱그레아 사람 베베라고 해요. 갱그레아는 고린도, 지금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와 붙어있는 가까운 항구가 갱그레아예요. 그러니까 갱그레아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베베, 편지를 들고 가는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교인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고린도에 속한 이였습니다. 이 여성인 베베에게 편지를 들려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전체예요. 편지를 쥐어줘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마 당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 교인들은 얼마쯤 될까? 어떤 사람은,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해도 수천 명은 되겠지. 그런데 이 당시 로마 교회 교인 전체가 한 많아야 200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교인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1절에서 16절까지 살펴보면 이름이 한 25, 6분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 이상이 이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많이 잡아서 한 200명 정도 되는 이 로마 교회 성도가 한 공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여기에 지금 200명만 있습니까? 아마 제가 대충 세어보면 300명이 넘는데, 지금 다른 공간에 1층에 예배 드리는 분, 유아유치부에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됐는지 잘 몰라요. 우리보다도 훨씬 적은 수가 로마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 한 공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 한 공간을 예배당으로 세워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1절서부터 16절 사이에 보면 한 5개의 예배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그룹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사는 집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사는 집은 좀 큰 집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마도 좀 있는 집안이에요.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우리는 아는 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일, 이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일이에요. 돈도 많이 버는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천막하는 일, 그게 허튼 이런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도 있고요. 또 10절 11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또는 나기스의 권속이라고 하는데, 이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에요. 패밀리예요. 이것도 그 당시에 교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거기에 그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고, 나기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세 교회 세 군데를 얘기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14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가만 들어보십시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름이 거론이 된 것은 이 사람들이 가족이거나 아니면 이 가족 중심의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밑에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것도 또 다른 교회예요. 그러고 보면 이 200명이 되는 교인들, 로마 교인들 간에 적어도 5개의 교회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로마서, 로마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베베에게 들려서 그 교회마다 찾아가 읽으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읽는다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추천이라는 말이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추천한다 하는 이 용어는 그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편지를 들려서 보낸다는 뜻과 같아요. 이 베베가 로마 교회들의 적어도 5교회 교회 이상이죠. 교회에 가서 그 교회마다 방문하여서 이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편지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베는 로마에 도착하여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는 바울이 보낸 사람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읽으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펴서 긴 편지를 읽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베가 이 로마서, 물론 이 양피지 같은 것에 직접 쓴 편지죠. 근데 직접은 바울이 쓰지 않았고, 뒤에 보면 16장 뒷부분에 보면 22절에 보면 더디오를 사는 사람이 썼어요. 바울이 불러줬고 더디오가 글은 썼어요. 그 뒤에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베베는 편지를 다 외웠을 걸로 봐요. 외웠을 거. 1장 1절서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이 베베가 싹 몽땅 외워서 가서 서서 앉았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이 브리스가가 아굴라가 있는 그 집의 교회에 바울이 그 교회에 마치 설교하듯이, 말씀을 전하듯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좀 크게 얘기하시죠. 누가 했다고요? 베베. 갱그리아 교인 베베가, 자매인 베베가 이 중차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집사로 표현될 수 있어요. 집사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매, 여성이죠. 그리고 2절 중반 이후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던 사람이에요.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후원했던, 그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편지를 들고 가 그 편지를 읽게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끝나면 아리스도블로제에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도 갔고, 나기수라는 이름으로 모인 교회도 갔고요. 또 여러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교회마다 가서 이 편지를 낭독을 하였습니다. 이 낭독을 교회마다 했는데 그 낭독의 내용은 로마서 전체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은 그럼 무엇이냐? 지금부터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내일 아침까지 말씀을 드려도 끝나지 않아요. 제가 매일 거의 한 20분 이상 2달을 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걸 하려면 내일 아침도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내용을 로마 교회에게 보내려고 했느냐? 그것은 이 편지를 듣는 너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거예요. 초창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세상은요, 한 형제가 아니에요. 왼수들이에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나누어지고, 그래서 세상이 온통 평화가 아니고 지옥과 같은 세상이 당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당시대 수백 년 동안 그 전 세계의 중요한 바람이 무엇이었느냐? 평화였던 거예요. 평화롭지 않으니까 평화를 구했는데, 로마 제국이 이룬 평화를 보고 로마의 평화라 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로마의 힘, 로마의 종교, 로마의 문화, 로마의 힘으로 이루어진 로마인의 위주의 평화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들은 평화가 아니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과세, 세금도 크고요. 군인의 지배에 의해서 힘들었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기도 하고요. 평화가 아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이 평화, 진정한 평화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평화다. 예수는 평화의 왕이다 라는 것을 이 로마서가 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신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 화목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모든 죄와 갈등을 다 담당케 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예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로마 시대에게만 주시는 평화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사이에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하여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우리와 우리 사이가 서로 화평하게 된다, 평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가르치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베베를 통해서 가서 로마 교회에 읽혀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자녀다. 우리는 평화로운 가족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화를 누리는 자다. 우리 안에 모든 믿지 않는 자 다 불러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편지를 자세히 보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은 갈라지고 서로 차별하고 그런 것이 온통
가득한데 이 로마 교회 안에 구성원을 보면요, 제가 이름을 써왔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모여요. 유대인들 제가 이름을 불러볼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유대인이에요. 마리아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것도 유대인이에요. 헤로디온도 유대인이에요. 루포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도 있어요. 로마 사람 이름 암블리아, 우르바노, 율리아, 그리고 반 이상이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 당시에 사람 모두를 헬라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헬라인들이 부지기수예요. 제가 이름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에베네도, 스타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나기수 다 이 헬라인의 이름이에요.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아승그리도, 블레곤, 험에, 비스로바, 허마, 빌로로고, 네레오, 올름바 다 이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로마 교회는 민족들이 서로 갈등하고 나누어지고 차별하는 게 아니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모이는 거예요. 민족 간의 갈등만 없애는 게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람 축에 끼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소유였어요. 재산이었어요. 여기 재산들이 많이 계실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산이 아니고 당당한 인격체들이고 당당한, 동등한, 조금도 구분이 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이죠. 여성들이 많이 나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름이 있는데 이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여기저기에 이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아굴라가 남자고. 늘 여자 이름이 앞장서요.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과 집사님이 있어요. 늘 권사님이 앞장서요. 그 남 집사님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권사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권사님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죠.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늘 앞장서서 있지만 제가 집에 가면요, 정말입니다. 제가 늘 집사람이, 제 아내가 하라고 한 대로 합니다. 교회에서만 제가 앞장서 있죠. 네. 이렇게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베. 여성이에요. 여성. 남성을 시킨 게 아니고 여성을 시켰어요. 브리스가, 마리아, 여기 보면 유니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 여성들이 거의 반수에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남녀 구분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 또 하나 있죠. 지금도 이것은 극복이 안 되고 있는 주인과 종의 문제예요. 이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노동자 이렇게 구분될 수도 있고요. 많은 관계들이 이 돈으로 이루어진 이 관계들이 있는데, 물론 옛날에는 신분 제도가 꼭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신분 그 자체 계급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주인과 종,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실 아리스토블로라는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가진 가족들 또는 종들이에요. 종들. 권속이란 말이 가족으로 해석하는데 그 권속 안에는 종들도 권속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기수의 가족 역시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들이 다 구분하지 차별받지 않고 로마 교회들을 이루고 같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미 말한 바, 그 말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거기에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고 했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는 교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이다. 형제 자매들이다. 서로 사랑할 대상이다. 서로 인정할 대상이다. 서로 받아들일 대상이다. 서로 힘을 도와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갈등으로 이루어졌죠. 민족과 민족, 인종들이 갈등하고 남녀가 갈등하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등하는 이 시대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길이 무엇이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럴 때 이 갈등이 극복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이 마음, 이 생활, 이것을 온 세상에 나누는, 가까이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이웃에게 전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러주셔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한 형제자매로 삼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과 나눔과 용서가 온 세상에 전하여져서 이 세상이 화해로운 화평한 나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